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교하면서 읽고요. 창세기 45장 1절로 2절 두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참으로 극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 자주 이 대목을 읽으면 그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내가 요셉이요 하면서 그냥 울음을 하염없이 터뜨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눈물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동물들도 눈물을 흘린다고는 하지만 사람과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눈물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이 아픈 눈물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그 부모님의 눈물은 울면 울수록 더 가슴이 힘든 그런 아픔의 눈물이고요. 그러나 어떤 눈물들은요, 막 울면서 치유가 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분이 계신데, 근데 교회에서 흘리는 눈물은 주로 이게 회복되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데 마음이 이렇게 뻥 뚫려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아픔을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나오는 회복의 눈물, 참 감격스러운 눈물이죠. 이 눈물이 바로 오늘 요셉이 흘리고 있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셉의 마음 안에 얼마나 깊은 상함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중에 서럽고 또 외롭고 아프고 또 형들이 자신을 버린 것 때문에 깊은 곳에 상처가 있는데, 오늘 그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면서 그 상함들이 막 회복되는 눈물을 오늘 요셉이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45장에는 울었다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1, 2절도 요셉의 눈물이 나왔고 14절, 15절에도 역시 나옵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보고 싶었던 막내 동생, 같은 배에서 태어난 베냐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고요. 그렇게만 운 게 아니라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입맞추었다고 합니다. 성경 시대의 입맞춤은 아주 깊은 그 친구의 인사법입니다. 형들에게 화해하는 거죠. 입맞추고 또 형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10명의 형들을 하나하나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장 더 넘기시면요, 46장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아버지가 고센 땅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거한 애굽의 고센 땅에 찾아가요. 우리 함께 30절 말씀 함께 29절 30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한번 야곱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랑했던 아들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22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행방불명이었으니까요. 그리웠지만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고 싶어도 믿기지 않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저벅저벅 총리가 되어서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 아마 요셉을 봤을 때 이 깊은 속에서 그냥 하면서 여러분 이상가족 보면 막 우는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해보는데 머리로는 떠오르는데 흉내는 안 내네요. 하면서 그냥 끌어안고 여기 성경 보니까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아버지와 아들이 오랜 그 이별 후에 만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지금 화해와 치유와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창세기의 결론부가 이렇게 회복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1년 8개월째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의 글만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창조, 우리의 타락, 우리의 구원, 우리의 방황, 그리고 끝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어떠한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어떠한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공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 언제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전반부와 중반부는 주님의 징계로 들어가지만 반드시 결말은 회복으로 끝나더라고요. 오늘 이 창세기가 그 야곱의 가정, 우리 이야기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맺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 부분이 바탕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자함과 진실함을 가지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드렸던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그분 성품 자체가 선하시고 사랑이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훈련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회복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실패할 수 있고, 지금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최후에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결론이고요, 그게 성경 맨 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회복될 것이다. 그러한 근거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무엇이 조건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물론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회복의 코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회복이 있기까지 무작정 된 게 아닙니다. 바로 요 전에 유다라는 앞으로 메시아의 조상될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 형제들의 화해를 위하여, 그리고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자기 부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자신을 밝히면서 회복되는 거고요. 요셉 자신도 37장부터 보면 진실하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경외하며 살잖아요. 그 요셉의 순종의 결과, 유다의 회개와 자기 부인의 결과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꾸준히 훈련하며 산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확언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더 놀랍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난 주간 제가 경건 노트를 쓰면서 그 유익한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경건 노트가 왜 유익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은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를 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딱 붙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딱 떠올랐다가 이 내 생각인가 하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신앙을 돌아다 보면 그때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전화하라고 했던 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인이었더라고요. 그때 전화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었는데 제가 미스한 게 많은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순종을 안 해서 이게 어렵게 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떠오른 것들을 적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주신 마음들을 적어요. 적는 순간 제 마음에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생각이 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요 한마디 화살 기도가요 엄청난 능력이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순종 못 합니다. 근데 적고 기도하니까 이게 순종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겸손에 대한 레마를 많이 주셨습니다. 너 겸손해야 된다. 목사는 종이다. 종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그러한 은혜를 주시면서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그 마음을 풀어주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시시비비 따지지 말고 그냥 마음을 풀어주어라. 풀어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겸손하게 사과해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마음 푸세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니까 잘 이렇게 말이 잘 오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이 깊은 곳에서 평강이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성공할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힘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평강을 주십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샬롬, 평강을 주시면요, 그 평강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작더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45장을 이제 쭉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45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의 마음 씀씀이었어요. 자, 요셉을 보세요. 이제 요셉이 자신을 밝히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자,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장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을 밝히면서 가까이 오라고 해요.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권력자가 요셉이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막 극진하게 달래고 있는 거예요. 형님, 놀래지 마세요. 나를 파는 것 때문에 한탄도 하지 마세요. 나를 판 그 모든 것들은 당신들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입니다. 형님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지금 너무 기특한 말인 겁니다. 누가 피해자입니까? 형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요셉이 피해자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물론 용서는 했어도 형님, 나 요셉이요 한 다음에 어찌 그럴 수가 있었어. 나 용서했지만 난 그래 너무 섭섭해서 이랬어야 되는데, 자신을 밝히자마자 형들 마음 다칠까 봐, 형들 마음 놀랄까 봐 급히 놀라지 마세요 형님, 괜찮아요. 저 용서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복수 같은 거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아주 극진하게 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셉의 마음 씀씀이가 이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은혜로운 마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마음은요, 지금 요셉이 갖고 있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뭐 형들한테 얼마나 엄하게 대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엄하게 대했던 이유는 형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형들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형들이 정말로 깊이 회개한 그 증거가 보여야, 그래야 비로소 형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요셉과도 깊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꾸민 거예요. 그런데 형들의 그 진정성이 유다로 말미암아 딱 증명되자마자 요셉이 본심을 밝히는 겁니다. 형들을 향한 그 놀라운 마음,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들을 축복하는 마음. 또 하나 재미있는 말씀 보면요, 창세기 4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45장 22절. 형들과 이제 대화 끝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모시러 오라고 하고 형들을 보낼 때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됐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뭐를 줬다고요? 옷을.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면 37장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37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을 때 어떻게 하고 밀어 넣는지 아세요? 옷을
빨가 벗기고 구덩이에 떨어뜨렸습니다. 채색옷, 그 얄미운 채색옷 요거를 확 벗겨버리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온갖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팔릴 때도 그 발가벗긴 채로 팔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 총리였으니까 이게 허접한 옷이 아니었겠죠. 아름다운 옷 한 벌씩을 형들에게 주면서 형들에게 축복을 하는 모습.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그릇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우리가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인색하고 미움을 풀지 않고 늘 불평하고 늘 비판적인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그게 옳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마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요, 늘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늘 마음이 비판적이고 늘 마음에 원망이 많으면 인간적으로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복된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이 뭐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냐면, 외적인 성공은 그게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요, 우리 마음에 요셉처럼 용서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은혜 베풀 줄 아는 마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된 마음이에요. 내가 외적으로는 성공했어도 내 마음 안에는 늘 원망,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 이게 어떻게 성공한 거겠습니까? 예전에 김하중 대사님이 한번 그 강연하는 걸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고위관직이 있으면서 대통령 비서실장, 의전 비서관도 하시고 높은 통일부 장관도 하고 뭐 주중대사로 6년 넘게 근무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대요. 인류대학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근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 안에는 시기, 질투, 미움, 불평 이런 게 가득하더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게 어떻게 성공한 거냐고. 감투는 썼어도 그 마음은 지옥과 같은데 그게 어디 복된 마음이냐고. 그러면서 젊은이들 수련회 때 전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그 마음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은혜 베풀 수 있는 마음, 이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릇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룻과 갈등이 일어날 때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한 아들과 같은 조카인데도 베풀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다윗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시기 질투로 가득 찼던 사울 끊임없이 용서하잖아요. 다윗이 죽일 기회가 2번 있었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얼마나 너그럽게 대합니까? 결과를 보면요, 그 마음의 독함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이 독으로 상대방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버려요.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버립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요. 사울 가문 전체가 무너져버려요. 자식들이 하나하나 다 살해당하고 몸에 문제가 생기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런데 넉넉한 마음을 품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 가문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욥기도 보세요. 욥이 막 고난당할 때 새 친구가 와서 막 바른 소리 했습니다. 비판하고. 그때 욥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니야 틀린 말이다. 나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였다면 나는 위로했을 것이다. 나중에 그 욥기 맨 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욥아, 이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용서하고 베풀고 마음을 풀 때 이 친구들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욥이 갑절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코드입니다. 베풀고 나눠줄 때. 시편 37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자, 또 하나, 요셉이 가졌던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요, 요셉이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요. 오늘도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어요. 요셉이 낳았던 두 아들 에브라임이 감사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그 김하중 대사의 사랑의 메신저 책을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읽어봤고 또 이번에 사랑의 메신저까지 봤는데, 이 사랑의 메신저는 김하중 대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기도 편지, 어떤 예언 기도죠. 그 기도문을 35개 발췌해서 그 간증을 실은 건데요. 제가 유독 눈에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감사하는구나, 이 멘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가 어려움 중에 있는데 감사를 잃지 않는구나. 네가 어릴 때 고아가 되고 많이 방황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근래에 그 감사에 대한 어떤 말씀을 가끔 드렸지요.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감사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하나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김하중 대사가 프랑스에서 집회를 마치고 주님 어디로 갈까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어느 나라로 가라는 사인을 주셨대요. 그런데 일정이 잡혀지지 않는데 무작정 가야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나라의 후배가 대사로 있더래요. 그래서 후배한테 전화를 드려봤더니 오시라고, 꼭 만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에 갔습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분의 아들에 대한 기도를 갑자기 주셨대요. 어떤 기도였냐면요, 네가 나에 대한 감사함이 가득하도다. 내가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나 그래도 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니 네가 기특하도다.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한테. 아들이 사법고시 시험을 계속 봤는데 너무나 많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김하중 대사를 보내서 요 아들에 대한 기도문을 이제 부모에게 줬는데, 그때 내용이 뭐냐면, 네가 감사하고 있구나, 실망치 않고 믿음을 붙잡고 있으니 기특하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너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뜻을 이룰 것이니 그때 너도 놀랄 것이요 다른 자들도 놀랄 것이라 내가 사랑하노라. 이 편지를 줬더니 엄마가 막 울더래요. 우리 가정에서 믿음 제일 좋은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계속 낙방해서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지금 포기할까 하고 있는데 장로님의 이 편지를 보니까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도요 계속 떨어졌대요. 2012년도까지 떨어졌대요. 그래서 김하중 대사도 너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떨어지니까. 그러나 결국 작년에 사법고시 한 번에 1차, 2차 다 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제를 귀하게 쓰시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힘들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계속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여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복받을 그릇의 마음을 좀 품고 살아갑시다. 인간적으로도요,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면요, 부모도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요. 뭔가 더 주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마음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막 베풀려고 하고, 그리고 막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그릇을 보이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그분이 인정해 버리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높이 드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알아요. 감사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넉넉한 마음 가지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상처를 내가 준다라는 말이에요. 상처를 받으면요, 인간은 반드시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자꾸 마음에 울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이게 되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꾸 내 그릇은 복받지 못할 그릇으로 자꾸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감사와 베품과 선함과 긍휼의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으십시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요셉이 왜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는지 아세요? 요셉에 대한 기록, 창세기 39장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이 그 쓴뿌리로 굳어지지 않고 계속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도요, 그가 38장의 다말 사건으로 깊이 회개했던 이 회개가 열려서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 푸는 귀한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말,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다 맞는 말이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것이 빠져버리면요, 이것은 그냥 좋은 말밖에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굳은 심령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날마다 나를 열어놓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 은혜의 생수를 계속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계속 그 은혜 속에 녹게 하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적셔지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그릇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두 가지의 좀 간증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주간은 제 마음에 좀 부담이 많은 주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막 부담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갔어요. 근데 산으로 가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좀 들을까 차 안에서 하는데,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떠올라서 이제 그분 설교를 다운로드 받아서 들으면서 갔습니다. 내려서 이제 걸어서 산 위에 올라가는 중에 나온 예화가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은혜를 부으시는 이런 예화였습니다. 이제 이찬수 목사님도 여름 사역을 앞두고 부흥회를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10년 넘게 설교한 것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그 베스트 설교 3개를 뽑고 mp3로 이제 다운 받아서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셨대요. 첫 번째 설교를 듣다가 10분 듣고는 꺼버리셨대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때 막 은혜가 넘쳐나서 막 사람들 울고 막 조회수 올라가고 막 그런 진짜 대단한 설교였는데, 지금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겸손한 고백일 수 있지만 아무튼 본인의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고 그리고 막 뭔가 하는데 이게 하여튼간 이거를 내가 다시 쓰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뭐가 착오가 있었구나, 내가 뭔가 좀 착각을 했나 보구나 하고 끄고 두 번째 걸 틀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못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마지막은 되겠지. 마지막 들었는데 역시 못 들어줘, 꺼버렸대. 그리고는 낙심이 찾아왔대. 내가 뭐 좀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아니네. 주님, 나 어떡하지요? 막 낭망이 찾아오려고 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야, 그동안 네가 잘해서 이렇게 네 사역들이 잘 된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 은혜가 역사해서 네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내가 덮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된 거지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하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는데 이렇게 내 수준은 이건데 성령님은 하게 막 은혜 받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라가다가 막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그런 상함이 있거든요. 어떡하지? 나 부족한데, 나 무식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제 속에 성령님이 그래, 맞아,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로 하는 거야. 그리고는 바위 위에서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 머릿속에 든 게 별로 없습니다. 레퍼토리도 막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함께하면, 당신의 은혜가 함께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깊이 은혜가 막 누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힘이 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감사하는 거는요, 내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내 그 딱딱한 마음이 녹아지더라고요. 내 안에 막 스트레스 받은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은혜가 넘치나는 그 주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고 감사하며 살면 누가 뭐래도 그 그릇은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실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말고 8일 전인데요.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갔어요. 평상시에는 주로 이제 집에 가면 또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기도가 잘 안 나와서 그냥 간증 하나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양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이제 바이올린을 이 자매가 성향을 보니까 완벽주의더라고요. 극심한 완벽주의.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스타일. 막 수 없는 시간을 연습해도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지? 이런 사람들이 성공은 하지만 이 마음은요, 노예입니다. 이게 감사가 안 나와요. 아마 이 자매가 이게 극을 달하면서 이제 이게 딱 영적으로 이제 침체기에 들어갔나 봐요.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절망감.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독일에서 문을 다 닫아 놓고요, 햇빛도 안 들어오게 다 막아 놓고 갇혀 있었대요. 학교도 휴학하고. 바깥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면요, 마음속에 그래, 저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지.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 그 깊은 칠흑과 같은 터널을 지나가는데 또 감사하게 콩쿠르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힘이 나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그리고 가려고 하면 그러면 바이올린 그때는 또 이렇게 연습이 되더래요. 그 전에 내가 열심히 할 때는 계속 실패했는데 이 깊은 침체에 빠질 이때 갑자기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고 본인이 이제 이렇게 막 알려지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이 내면은 회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침체기를 걷고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찬양이 하나 떠오르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너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때 마음속에 누군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찬양이 깊이 위로가 되면서 이제 서서히 회복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제 영이 막 울렸습니다. 성령님이 막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지난 토요일 한 9시 50분쯤 대영아,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성령님이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너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 갑자기 내 영혼 깊은 곳에 그 자매의 간증이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면서 제 속에서 생수가 툭 터지는 거예요. 생수가 툭 터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그 전에는 마음이 그냥 이렇게 딱딱했는데 갑자기 툭 터지면서 이 속에서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회복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감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 수요일 날 산 위에서 주님 제가 무식합니다, 그런 막 기도를 할 때 주께서 토요일 사건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이찬수 목사님의 예화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은혜가 내게 이렇게 내 영혼 속에서 부어주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주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육신을 입고 있는 자가 어떻게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미운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죠. 최추전 할아버지가 그 영상에서 했던 말 기억에 나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라는 거예요. 마음에 미운 사람 없는 게 1등 권세라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억만 배, 왕보다 억만 배 권세자는 누구냐? 미운 사람 없고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께서 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지혜 자매의 그 누군가 너를 위하여 감동적인 연주를 함께 듣고 그리고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우리의 침체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 내 마음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주님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네. 주님이 날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나를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심령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불평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복된 마음을 주십시오.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를 향한 선한 마음, 감사, 용서, 사랑, 평강 아버지 그 은혜로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쓴뿌리를 주님의 용서의 은혜로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용납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상한 마음이 치유될지어다. 병든 마음이 고쳐질지어다. 저들의 영혼에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상함과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인한 딱딱한 마음들, 불순종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나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칠어진 마음들, 모든 쓴뿌리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의 생수로 다 씻어주시고 요셉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은혜를 베푸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교우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요셉처럼 화평이 넘쳐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 주와 동행케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감사와 화평과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용서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사랑케 하시는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